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의 날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가지고 푸르른 계절 여름 11번째 시간 푸르지 못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가진 성도는 영적 민감성을 가집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하나님과 선순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다면 어떤 관계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하나님과 안녕하십니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 관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관계가 불화한 상태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됩니다. 하나님과의 악화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도 다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관계가 악화되는 원인 한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반응에서 발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 정도로 그런 큰 어려움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너무나도 큰 아픔이 우리의 생활 속에, 삶 속에 발생할 때 찾아오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찾아오면 우리에게서는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질문.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회의감이 찾아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어려움은 잘 극복해야 합니다. 이런 큰 어려움이 우리 삶에 찾아오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를 잘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죠. 이보다 더 불행한 삶은 없습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까? 선순환적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역을 하는데 고3 아이 하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학교의 한 친구가 저와 상담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혀 알지 못하는 목사에게 교회도 다니지 않은 아이가 상담을 요청한다. 그러면 그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겠습니까? 무언가 심각한 고민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청소년 아이들을 정말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상담을
별로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뻔하기 때문입니다. 뭐 그 가지수가 몇 가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상담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번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어떤 아이인지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보가 없으니까 조금 긴장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식당을 하나 정해서는 저희 교회 다니는 아이와 그리고 상담을 요청한 아이를 불렀죠. 그리고 고3 정도가 되니까 머리가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머리가 큰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서 그 아이와 만남을 가져서 식사를 하는데 무슨 고민이 있니? 물어보았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를 잘 다녔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닌 아이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한 뉴스 보도를 듣는 순간 교회를 떠났답니다. 그 뉴스 보도가 어떤 사건이었냐면 기도를 신실하게 하는 부모님들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간 사이에 그 가정에 강도가 들었고 강도가 그 집에서 물건만 훔쳐간 게 아니라 어린 아이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딱 보는 순간 이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멘붕이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순간 어떤 마음이 속에서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기도하러 나간 부모의 자녀를 보호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는 고민이 그 아이에게 찾아든 겁니다. 그리고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어떤 결정을 했냐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순간 교회를 떠나버리고는 4년여 기간 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발생하는 일들을 우리가 다 해석해내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제가 그 아이에게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합리한 일들,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례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한 권사님, 거의 매일같이 교회 와서 전도대, 수요봉사, 매일같이 성실하게 섬기는 모범적인 그런 성도들에게도 말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려운 고난일수록 더욱더 신중하게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해야 하고 그와 더불어 그 문제를 잘 해석해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몫입니다. 또한 어떤 일들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어떤 일들은 평생을 살아도 이해가 다 안 되고 해석이 되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누구 앞에서 해결받아야 되는 겁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해결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한 가지는 우리 속에 한 가지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상처를 받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생명의 지식, 이 지식은 우리 속에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우리의 죄에 기인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첫 번째 경우와는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 경우는 우리에게 찾아온 큰 아픔과 고통의 근거로 발생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짓는 죄의 근거로 하나님과 불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사울이라는 인물이 여기에 속합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겁니다. 그런 다음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근거로 하나님과 심각한 관계로 어떻게 되냐면 악화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최악의 사례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는 거죠. 이유가 무엇이죠? 가인 자체가 악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드린 예배와 예물을 받지 않았다면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죠. 하나님, 제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이후에 무엇을 다시금 드려야 합니까? 예배를 드려야겠죠. 그런데 그는 완악한 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거절하자 누구에게 시선을 돌립니까? 자기가 죄인인데 자기 죄를 돌아보지 않고 아무런 죄가 없는 참된 예배자인 동생 아벨을 보고는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없을 때 그를 불러내어 동생을 죽여버리죠. 죄인도 다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도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첫 번째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죄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죠.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죠. 그런데 또 다른 죄인이 있는데 그 죄인은 어떤 죄인인가 하면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죄인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 그런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죄인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 내면이 어떻게 되냐면 엄청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속이 다 뒤틀려 있습니다. 꼬여도 너무나 꼬여 있는 것이죠. 그렇게 속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죄를 자기가 짓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겠습니까? 못 깨닫습니다. 주변에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 사람들을 꼬아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상대방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악한 짓을 행하게 되고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음해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독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최악은 없는 것이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비전인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 우리의 영혼의 푸르름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관계인 하나님과 선순환의 관계를 유지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주제는 사울의 범죄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았죠. 자기 자신은 왕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될 자격이 없다고 여긴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신을 택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신 겁니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한 순종으로 왕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시작부터 어떠냐면 계속 삐그덕거립니다. 계속 삐그덕거립니다.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자 왕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감하게 담대함을 가지고 자기의 거느리고 있는 군대들에게도 용기를 잃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으며 한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인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왕인데 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왕이 부들부들거리죠. 감정이 불안정해지면 한 가지 실수가 있는데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은 제사장직을 감당했던 선지자기에 사무엘이 드려야 했던 제사를 사울이 자기가 드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는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작 전부터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나단으로부터 시작된 블레셋과의 전쟁,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병사 둘이서 그 강력한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가서는 블레셋 군대를 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자마자 사울왕이 어떻게 하냐면 복수심에 불타올라 가지고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마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쟁터가 얼마나 치열합니까? 운동선수들 경기하는 거 보시죠. 복싱 선수들 1라운드가 몇 분인지 압니까? 3분이에요.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엄청 짧은 시간인데 복싱을 하는 선수들에게 1라운드 3분은 어떤 시간일까요? 너무나도 긴 시간입니다. 이 3분이 안 가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치열하게 경기에 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명을 다투는 전쟁을 하는 병사들이 1시간만 중무장을 하고 갑옷도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 갑옷을 입고 1시간만 칼싸움을 한다 해도 체력 소모가 어떠하겠습니까? 급격하겠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기까지 음식을 먹지 말라는 명령은 어떤 명령입니까? 어리석은 명령입니다. 어리석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치열하게 전쟁을 하죠. 그리고는 나중에는 너무나 허기가 지는 바람에 어떤 일을 행하냐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축들을 잡아서 어떻게 먹냐면 피째 먹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법 중에 하나가 뭐는 먹지 말라고 하시죠? 피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어리석은 명령으로 인해서 결과는 어떻냐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깁니까? 집니까? 전쟁에서는 승리하는데 하나님께는 뭐 하는 겁니까? 죄를 짓는데 사울왕 한 명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누가 죄를 짓는 겁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죄를 짓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겁니까?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고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왕은 불순종해서 아말렉 왕도 살리고 그가 눈에 보기 좋은 가축들을 다 살려서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러한 사울왕의 모습을 보고 묻죠. 어찌하여 왕이 이렇게 행하였습니까?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대답한지 압니까? 이 본문은 중요한 본문이니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주보를 꼽아 놓으시고 우리 앞쪽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으시고 읽으시죠.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한번 읽으시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하나님의 명령과 당신의 말을 어긴 이유는, 불순종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잠언은 지혜서라고 불리죠. 잠언에서는 지혜를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는 공부를 잘하고 암기력이 좋고 똑똑하고 이런 게 지혜가 아니라 지혜는 무엇이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공포를 느끼듯이 부들부들 떠는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히 여기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지혜이죠. 그런데 사울왕은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할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누굴 두려워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다 보니 그들의 말을 듣게 되고 그들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지었던 죄악이죠. 그는 왕이 되면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그덕거리며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는 풀지 못한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볼 때 사울과 요나단의 대화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사울에게 집중해야 될 영역은 그의 영적 상태입니다. 사울왕이 어떤 상태입니까? 영혼의 푸르름을 간직하지 못한 상태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그의 인생의 황금기가 그에게 찾아오죠. 이스라엘의 절대 권력이라고 여겨질 만큼의 강력한 힘이 그에게 부여되어졌죠. 그런데 그는 그의 인생의 화창한 여름날 어떤 삶을 사냐면 최악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는데 그 왕이 된 위치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삶은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때로부터 사울왕은 점점 더 상태가 좋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후로부터 그가 죽기까지 한 가지 목숨 걸고 힘썼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왕으로 선택했던 누구죠? 다윗을 뭐 하고자 했던 겁니까? 목숨을 걸고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를 보여주죠.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사람입니까? 사울도 자기가 왕 되고 싶어 왕 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윗을 자기 왕으로 지목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시고자 했는데 그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을 사울왕은 어떻게 하고자 한 겁니까?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그것이 자신의 죄로 인함인데 그는 자신의 죄는 알지 못하고 아무런 죄가 없었던 다윗을 목숨 걸고 죽이고자 한 것이죠. 우리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악순환의 관계를 맺는 원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원인 중에 가장 좋지 못한 원인이 자기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된 것이라고 했죠. 파괴된 사람이라고 했죠. 이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대신할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 다윗을 선택하셨죠. 그런데 이 사울은 그런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을 보시죠. 사울이 요나단에게 자기의 장자이죠. 장자였던 요나단에게 말을 합니다.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이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입니다. 사울의 장자였던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울왕이 자기 장자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바보 같은 놈아, 네가 다윗의 편에 서는 것이 너뿐만이 아니라 너를 낳아준 어미가 벌거벗게 만드는 그런 수치스러운 것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하며 엄청나게 책망하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나단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왕의 눈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요나단이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폐역 무도한 자식같이 보이는 겁니다. 정말 바보같이 행하는 그런 아들로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반드시 죽어야 할 자라고 힘을 주어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길을 막는 어느 누구도 용납하지 못하는 사울왕. 그 자기가 가는 그 길이 멸망의 길이요 하나님의 심판받는 길임을 멈추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가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자라고 여겨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도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죠. 특히나 인생의 황금기인 여름날 더더욱 죄를 지을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큰 힘을 제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보지 않습니까? 모든 현대인들의 로망이 뭡니까?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겁니다. 로또 복권. 인생 대박을 꿈꾸죠. 그런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삶을 보시죠. 어떻게 살아갑니까?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으로 인해 행복한 삶이 아니라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유는 그런 부와 힘을 사람은 지혜롭게 감당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롭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큰 힘과 부를 제공해 준다 하시죠. 복이겠습니까? 저주와 재앙이겠습니까? 그러한 은혜로 인해 그 사람들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누구처럼입니까? 사울왕처럼 말이죠.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순환 관계로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왕과 대조되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도 인생의 황금기 때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자기 신하의 아내였던 바세바라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와 동침하지 않나. 바세바가 임신했다 하니까 자기에게 충성된 충신인 우리아를 불러서 어떻게 해서든 이 자기 죄를 돕고자 그렇게 노력했는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전장, 가장 치열한 전장 제일 선두에 두고는 어떻게 하라고 명합니까? 죽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6계명, 10계명의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라는 이런 위대한 왕도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는 큰 죄를 저지르죠. 그런데 그런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에 왕이 그러한 죄인이라고 지적했을 때 화를 내거나 나단 선지자를 감옥에 넣으라고 말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의 죄에 대한 지적에 그는 어떻게 하냐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대충 회개하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황금기를 영적인 시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한번 따라 하시죠. 인생의 황금기는 은혜의 때가 아니라 위기의 때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영적으로 볼 때 은혜의 때가 아닙니다. 어떤 때입니까? 위기의 때입니다. 영적 전쟁, 죄의 유혹이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속에 죄성 또한 인생의 황금기를 맞으면 무장 해제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유혹 이런 것들이 오면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사람이 변해버리는 거죠. 무장 해제되어 버려서 밑에 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혜롭게 잘 대처하던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냐면 큰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죄의 늪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사울과 다윗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쉽게 그 사람들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지 못한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점을 찾는다면 인생의 황금기 때 영적인 민감성을 소유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뎌지는 때라 했죠. 영적으로 무장해제가 되는 때라 했죠. 그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야 합니다. 새벽마다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타락한 욕망에 사로잡히면 감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감각이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인생의 황금기는 우리의 욕망을 더욱더 부추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그만한 유혹과 우리에게 조그만한 공격이 영적 전쟁이 찾아온다면 그 자리에서 어떡하냐면 그냥 철포덕 무너져 내려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영적인 감각이 어느 때보다도 무뎌지기 때문에 믿음의 맹인이 되어버리는 때가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으로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우리 인생에서 잘 나간다, 형통하다라고 할 때면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인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안테나는 어떻게 높이 세울 수 있습니까? 이것도 한번 따라 하시죠. 높아질수록 믿음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추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언제 목소리를 높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목소리에 힘을 줍니까? 아마도 여름날과 같은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는 커질 것이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목소리를 더 힘주어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록인이라고 한다면 그곳이 바로 넘어지기 쉬운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여름의 열매가 있다면 영적인 민감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우리 자신을 높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그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삶을 살아야 그곳에서 여름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시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히 낮아짐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영혼의 푸르름을 간직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